말씀 나눕니다. 오늘 읽으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하지만 오늘 한 번에 해야만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길다 그래도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하나님 진노하셨지만 또 모세의 강절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서 간단히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 사건은 그리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오늘 벌이 이어집니다. 즉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 징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죄를 처리하시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 본문 속에서 보게 되죠. 이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다시 모세가 오늘 본문에 2차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가장 멋있는 중보 기도죠. 가장 감동 있는 중보 기도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회복되지 아니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35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문제를 좀 잘 성경을 따라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15절 시작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내려오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돌판을 들고 오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오늘 모세를 대면하는 그 장면이 사실 모세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15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이 쪼그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러분 돌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판이 십계명 즉 언약서죠. 언약 문서가 돌에 새겨져 있는데요. 하나님 친히 만드신 돌판이다. 또 글자도 하나님이 써주신 글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까요? 돌판에 대해 자세히 쓰는 것은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기준은 모세의 기분이나 모세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에 직접 써서 새겨주신 이 십계명, 즉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지금 돌판 들고 내려오고 있지만 그 범죄의 장면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상징하는 즉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대하는 장면이 오늘 모세가 이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모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만나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돌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17절에 여호수아의 위치를 밝혀주고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2인자가 1인자가 되어 다시 가나안 정복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참 신실하고 충성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산 아래에서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같이 내려오면서 여호수아는 군인이기 때문에 싸우는 소리, 전쟁하는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들었지만 모세는 승전가도 패전가도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라고 말하죠.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모세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모세가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트리라. 우선 진노합니다. 대노해요.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산에서는 들었던 거 가지고 중복이 되었잖아요. 지금 내려와 보니 이 현실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진노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당황스러워요, 그죠?
아니 화를 내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지도자가 좀 인내하고 좀 인내심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렇게 대노할 수 있을까? 또 그것도 모자라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행동일까? 돌판은 누가 주신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 직접 글을 새겨 주신 건데 이걸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린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가 한번 실패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리바에서 결국 분화를 내 가지고 그냥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냥 반석을 2번 지팡이를 쳐 가지고 그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대목은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가 진노했다, 대노했다는 이 단어와 10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는 단어가 같은 어원으로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사실 이 돌판을 깨트릴 만큼 이 사건은 심각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맺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이 사이에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거 아니겠어요? 정면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한 짓이 어떤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이 계명을 받을 만한 그런 백성 되지 않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계명을 이렇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트려 버리고 이 계명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어떤 의미로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 우상숭배의 죄는 그리 간단한 죄가 아니고 또 개인적 찬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에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리지 않겠다, 어떻게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죄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죠. 죄는 다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루고 있죠?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모세는 먼저 백성들을 다루는데 금송아지의 불을 살라 완전히 부수어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죠.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우상을 재생 불가능한 만큼 산산조각을 낸 것이고, 마시게 한 것은 너희가 이 죄를 감당해야 돼, 이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로 마시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공동체 전체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가 태도를 취함으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책망하죠? 아론이죠. 이 아론이 결국 산 아래의 지도자였는데 오늘 그 죄를 지적합니다. 21절에 이 백성이 네가 어떻게 할게 네가 그들을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근데 이 2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이 말에는 아론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님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역시 지도자였잖아요. 지도자가 결국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겼다는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죄를 지기 위한 책임은 아론에게 있는 것이죠. 지도자였는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다루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님이에요. 형을 오늘 지금 책망하고 다루어야 되는 것이죠. 아마 모세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죄는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오늘 지도자인 아론에게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왜 백성들을 중재에 빠지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론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22절 보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마달라고. 왜 화를 내십니까?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지금 아론의 태도는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는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대드는 아론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대한 대답은 뭐죠?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 지도자인 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아론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오히려 그 죄를 변명하고 백성들의 정가시키고 있습니다. 화를 낸다는 걸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어떤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서 본질을 흘리게 하는 그런 태도죠, 여러분. 그냥 오늘 아론은 백성들이 그냥 죽일래 먹는 것밖에 없다 이런 태도예요. 우리가 이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내려오셔서 책망하실 때 당신이 주신 여자가 죽일래 그냥 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게 인류의 처음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남한테 죄를 전가하는 것. 그래서 죄의 전가는 어떤 사건을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어요. 나는 희생자요. 백성들이 악해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종종 죄를 져놓고 부모 때문에 나는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못나서 그렇고 우리 애들이 이렇고 결국은 내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지금 아론이 하고 있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나아서 아론은 이 백성이 악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23절 보면 이제 더 나가서 백성들이 한 행위와 자기의 한 행위를 이렇게 싹 이렇게 분량을 조절해 가지고 자기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23절 볼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낸 사람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이 이르기를 그 믿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은 지금 자신이 한 일은 싹 생략해 버려요. 아주 짧게 말하면 그냥 자기는 불에 던진 것밖에 없어. 그리고 다 백성들이 한 짓이고, 그죠? 오늘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32장 1절의 이야기는 이 백성이 아론에게 한 일이고 2절에서 6절은 아론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을 쫙 설명하잖아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2절에서 6절은 다 아론이 한 행위고 1절은 백성들의 한 행위입니다. 근데 오늘 24절 이야기를 자기에게 변호할 때는 자기 한 일은 싹 축소하고 백성들이 다 했고 결국은 자기는 불에 던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에 던졌지만 송아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결국 불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불이 심판을 받아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어 나왔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핑계를 대는 것이요. 이런 죄는 수동적으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죠. 근데 죄는 자신이 지은 것이죠. 오늘 죄는 불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죄의 희생자라는 거짓된 의식 속에 자신을 속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억울함이란 핑계 속에 자신의 죄성과 죄를 숨기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되죠. 억울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 자백하는 것이죠. 그때만이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했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자백이죠. 고백이죠.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심 우리는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빨리 회복시키는 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 변명을 들으면서 이들은 아직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지도자가 이런 정도의 지금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긴 거야. 모세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섬긴 거야. 이렇게 지금 변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25절이 증명하고 있어요. 25절이 뭐라고 하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온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변명하고 있는 아론, 물론 여러분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 죄의 심각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지금 25절 읽어보면 그게 방자하게 행했다.
방자함의 말의 본뜻은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벗어 제끼는 풀어진 도덕적 상태를 말하는데 직접적으로 이 언어는 이 성적인 범죄를 말할 때 이 방자함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행위 속에 이들이 성적인 지금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 지금 방자하게 행하였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죄의 고백과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죄를 처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오늘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왔고 이 많은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그 오늘 하나님 백성이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교회가 뭐 성적인 범죄에 연루하고 뭐 재정의 어떤 죄의 범죄에 연루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또 우리 교회끼리 일이고 이렇게 죄라고 인식을 잘 안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죄인데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는 일인데 오히려 변호해주고 싹 감싸주고 이러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으로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교회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빨리 깨닫고 겸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근데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물론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이들이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방자함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시오? 징계하십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를 치릅니다. 징계가 있어요. 물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부를 진멸하지는 않으시지만 징계합니다. 자, 어떻게 징계하죠?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자,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모세 자신에게 나오라 그럽니다. 여호와 편에 설 자, 하나님 편인 사람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지금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아론도 지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렇게 이 대목이 너무 놀랐습니다. 과연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상을 받겠죠. 모세가 던져 깼던 십계명의 돌판을 보았고 금송아지 가루를 마셨고 또 아론에 대한 무선 책망을 지금 보았으니까 이 상황에서 적어도 레위 자손들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됐구나.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그 그룹이 있었다면 레위 자손들인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큼은 이 죄를 인정한 것이죠. 그런 사자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회개할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늘 우리는 이 요구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물으시고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 편이든가 저 사단의 편이든가 결국 중립지대가 해석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도록 늘 결단하도록 요구받죠. 그래서 신앙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자,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자신에게 나온 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27절 볼까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칼을 차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오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칼을 차고 다 와서 도륙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 70년대 후반인가요? 저 캄보디아 이 킬링필드 이 크메르 킬링필드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이 폴포트가 아닌 모세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 모세에게서 나온 명령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자, 27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해요. 모세의 아이디어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도륙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모세에게 명한 거라고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명령을 받은 레위 사람들, 이 명령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실행할 것인지 아닌지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냥 레위 사람들은 순종하죠.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이런 명령을 봤을 때 하나님 명령이지만 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요.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의고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저는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익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와 판단이 다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의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의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의를 판단해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그럴 때 누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즉 인간이 하나님 되는 시대에, 그래서 의의 기준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이런 성경을 접하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소위 복음주의자들 계열 중에는 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다면 지옥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또 죄인이 어디 있을 수 있냐, 하나님 사랑이면 다 용서하셔야지, 자기의 기준을 들이대지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성 모독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모든 신성 모독은 이런 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신이 창조주고 자신이 심판주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 명령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일 때 이리 순종하고 그들을 행합니다. 3,000명의 동족을 칼로 죽여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친구들, 형제들, 이웃들이었어요. 물론 성경 오늘 자세히 이 설명을 이렇게 죽일 수 있나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 성경을 가지고 우선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극렬 회개 거부한 자들이 있죠. 말할 것도 없이 이 죄를 짓고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죄를,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성경 전체로가 이 본문을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로 하잖아요. 진멸하지 않기로 하셨는데 결국 이 레인들에 의해서 자비가 베풀어진 거예요. 결국 3,000명의 숫자는 이스라엘이 한 200만이 되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공동체 속에 뭐 남자 장정은 60만이었죠. 200만이 되는데 여기에 3,000명은 한 0.5%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숫자가 결국 죽임을 당해서 온 백성들이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나? 저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셨다면 우리 이해 다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직접 쳐버리시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레인들의 손을 빌어서 오늘 왜 이 일을 행하였을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의미, 즉 죄를 돌이키고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늘 의인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걸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이건 이례적이에요. 물론 항상 이러신 거 아니에요. 이례적이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결국 이런 적은 숫자의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게 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본문 정말 어렵게 느끼죠. 여러분, 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소리예요? 가족을 미워하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 가족보다 하나님이 먼저란 사실, 내 형제보다 하나님이 먼저란 사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질투하시는, 사랑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오직 하나님 먼저이죠. 오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9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걸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을 헌신해. 우리는 헌신 말을 쓰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 그리고 복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 지파는 이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 약간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들어요. 왜 그랬죠? 디겜성의 이 세겜 난자를 다 죽이는 일에 여러분, 이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이 레위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래서 축복이 아니야 사실. 그런 이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적어도 이 사건에서만큼 이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복을 받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돼요. 이 사건을 이런 사실은 오늘 신명기 33장 9절에 보면 이 내용이 더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했다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리이다. 즉 레위 지파는 회개하지 않은 부모에게 나는 부모를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그 형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도 회개하지 않을 때 알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 부모도 그 자녀도 아무리 가까워도 내 친족 아니 내 자신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들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이렇게 가족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들 축복하신 것이지요.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레위 지파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작업이었고 이스라엘 공동 전체를 살게 하는 일이었어요. 3,000명을 이 죽이는 사건은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3,000명이나 처리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져서 좀 누그러지셔서 그래 내가 다 용서하마 이래야 될 건데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30절은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 내가 이에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고 이제 2차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모세 우리는 그렇게 징계하셨으면 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2차 중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을 혼내키고 나는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마음이 다 누그러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죄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자신이 나가서 지금 회개하는 거죠. 자신이 나가서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죠?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이 있는 중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이에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보 기도가 이 구절이에요. 나를 생명처에 지어버리시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예요. 내가 지옥 가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죠. 가장 감동 있는 기도예요. 자신은 망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살기만 하신다면 내 가족이 살기만 한다면 내 자녀가 살기면 난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죠.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 모세 기도에 감동받지 않으셨어요. 감동받지 않으셨어요. 뭘 보면 알죠? 3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치워버리라. 너 생명 치워달라 그러는데 범죄하는 자는 생명체 치워버려야 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자는 생명체 치워버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책에 생명체 이름이 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아무리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도 이 방작에 굴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팁입니다. 여기 참 모세의 이 중보 기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장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드렸잖아요. 아니 생명체 날 치워달라고 하는데 날 죽여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오늘 그래 됐어 그냥 다 용서하마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생각이죠. 이래야 돼. 근데 모세는 그런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런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가장 탁월한 중보자였습니다. 모든 것에 탁월했지만 대속할 수 있는 중보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부족한 중보자입니다. 모세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중보를 했지만 결국 그는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기다리게 하는
역할이 모세의 중보예요. 완벽하게 중보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보자 모세 했을 때 이야기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요.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중보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랑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말로 완벽한 중보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중보가 가장 감동 깊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중보이지만 그까지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이 구약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4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자, 인도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인도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기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결국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쳤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시겠다는 뜻을 보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응하려면 보응하겠다, 죄가 있는 자 죄를 다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근데 오늘 어떻게 더 치셨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백성을 쳤다는 35절의 말씀을 어디에서 해석해서 2만 명을 하나님이 더 치셨을 것, 직접 치셨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고린도서 10장 7절 8절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 이 사건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7절 8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건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3천 명이 죽었잖아요. 레이지바 칼을 쳐가지고 3천 명인데 여기는 2만 3천 명이에요. 2만 명이 어디 갔느냐. 그래서 이때 2만 명이 더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35절에 백성을 치시니 그랬거든요. 보응의 백성을 치시니. 그래서 성경학자는 그렇게 많이 해석해요. 이 결국 3천 명이 아니고 2만 3천 명이었다. 즉 방자한 것에 대한 결과죠. 하나님이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죄는 용서했지만 강론에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모세의 중보 기도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뒤끝이 있으시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참 뒤끝이 있으시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우상숭배 사건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증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들이 지금 죄를 지은 것이거든요. 대놓고 언약을 깼던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큰 죄로 생각하지 않고 변명과 정가로, 죄의 정가로 일관하는 아론, 또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죄를 다루어야 됐던 것이죠. 엄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행위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대가로 3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또 고린도전서의 기준으로 2만 3천이 죽습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면 오늘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나를 생명체 치워달라고 하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린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오늘 아론처럼 우리 다 연약한 죄인들인데, 다 연약해서 그런데 이렇게 퉁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죄를 죄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요즘 시대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건 다 맞는 거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죄의 기준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기준이고 죄가 되느냐 안 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모세가 그런 중보 기도를 드리고도 오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묵상을 살펴봤듯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그 장면, 인간의 손에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수치와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니까 철저하게 하게 버림받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무서움을 봐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이니까요. 물론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본문에 나타난 3,000명이 죽이는 것으로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 직접 이렇게 정말 자비가 많으셔서 이렇게 직접 징계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흠집내고 깨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레인들이 칼을 차고 도륙했는데 지금은 무슨 칼이죠? 지금은 말씀의 칼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건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건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말씀의 칼로 죄를 처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죠. 거룩. 여러분 죄는 요즘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지으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죄가 아직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할 것도 없죠.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이 죄로 인해 깨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준 이유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서는 것이고요. 즉 말씀의 칼로 우리가 늘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 온전히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너무 우리가 정치인들이 요즘 말하는 자기 이익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어느 편에서 내가 당선이 될까 하는 그런 편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칼에 오늘 도려내고 말씀의 진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 그때 뭐가 가장 중요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상식과 이성을 내놓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온전함과 하나님 관계에 온전해질 수 있고 거룩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